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네, 조금 긴가요? 길지 않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21세기 사도행전 교회를 재현하는 부흥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도행전 말씀의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새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섬기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가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무인 점포가 많이 운영되어 가고 있고, 현재 식당에 가보시면 음식을 식탁에까지 배달해 주는 일을 하거나, 또는 음식을 다 먹은 후에 그릇을 운반해 주는 일을 로봇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화 인공지능 차트 GPT가 사람들의 관심사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대신해서 로봇이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교사를 대신해서 로봇이 강의를 대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주는 로봇도 나와서 사람들의 하는 모든 일을 대신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직은 정확성과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한 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로봇이 말하기를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사람들을 놀랍게도 하고 웃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정보 전달에 있어서 로봇에게 입력된 내용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의 일을 하는 로봇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봇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와 과학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역사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훌륭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경영이 어렵고 흔들릴 때 그런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필요합니다. 불치병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유능하고 특별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 경영에 위기가 왔을 때에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상급학교 진학과 또 졸업 후에 취업을 잘 되게 하는 전문 행정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서 미래의 희망인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적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전문적 복음 사역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도 의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소수의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작 복음의 중심의 주인공이시며 가장 복음 핵심의 사역자이셨던 예수님도 12명의 소수의 제자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역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인 예수님을 팔아먹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은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새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적어도 4가지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자격 조건을 갖춘 인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새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제자는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에 보면 어려운 시대에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이 관영한 세대의 유일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살았던 당대의 의인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함으로 인해 온 가족이 대홍수 심판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새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같이 행하였던,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서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21세기 예수님의 새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새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온갖 조롱을 다 당해야 되며 별하별 핍박을 다 받아야 되고 심지어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끝내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가난과 고통과 학대를 받으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제자는 부활의 온 소식을 온 세상에 생명을 걸고라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자랑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새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새 제자는 사도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세우니 하는 말씀은 추천했으니,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예요. 별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이 사도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제자는 먼저 제자된 사도들이 그동안 함께 지내오면서 보고 느끼고 또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과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충성할 만한 사람들인가 생각을 하고 또 믿을 만한 동역자로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심사숙고해서 지도하고 그리고 후보자로 내세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소문이 있는 사람들, 사도들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함으로 여러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그들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도들의 눈에 들었고 또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새 제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의 사역자로 예수님의 새 제자를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자격이 있는 사람을 후보로 뽑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신호라든가 아니면 사인이 있다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후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는 것으로 결정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방법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겠지만 그것 중에서 뽑히는 것은 누구든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는 일을 통해서 결정했던 것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새 제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후보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모든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세워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은 이 땅에서 아무 영광도 없습니다. 아무 명예도 없습니다. 아무 권세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움을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의 사역이 온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켰고 전 세계에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의 중직과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에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의 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뽑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인정하고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인정하고 또한 성도들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새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새 제자가 되었던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성경 오늘 본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간 예수님의 새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320년경에 활동했던 헬라 역사가 니케포르스의 교회사 기록에 보게 되면 사도 마띠아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그리고 가파도키아, 그리고 이집트,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AD 80년경에 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오늘날의 조지아 공화국에 해당하는 콜키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뽑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실패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된 영광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불행한 자가 되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없는 상황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새롭게 뽑은 제자 마띠아,
그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세기에 예수님의 새 제자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새 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서, 수요 금요의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하나님의 추천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 제자로서 2024년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평강의 교회가 21세기의 사도행전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평강의 교회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새 제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 21세기에 하나님의 새 제자가 우리 평강의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뽑아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새 제자의 자리에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을 아버지 세상에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하시고, 병든 영혼 고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 깨우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21세기의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평강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연약함을 강하게, 부족함을 넉넉하게, 주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을,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